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개파신앙 길라잡이 인간론 수업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속죄 언약에 이어서 은혜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언약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배울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앞선 언약들을 공부한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전제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속죄 언약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맺으신 구원을 위한 언약, 곧 은혜 언약에 관해서 그 개념도 공부하고 또 요소도 공부하고 특징도 공부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개념을 좀 보도록 하죠.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즉 행위 언약을 이행하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원래 처음 언약이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 아닙니까? 이 조건을 그리스도께서 이제 대신 만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현재적으로 원래 즉 행위 언약의 효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치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명에 이르는 길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 율법의 길입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100%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100%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의 중보자의 사역, 즉 속죄 사역에 의해서 얻게 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있어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 예정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이것은 구원의 대상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약속하시고, 선택받은 죄인들은 그 약속을 수납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20문답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지위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고 답하기를, 하나님은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워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3항에는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두 번째 계약을 맺으셨으니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혜의 언약이다. 이로써 하나님은 값없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으니 저희가 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모든 자에게 그의 성령을 주사 저희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31문답에는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답하기를, 은혜 언약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선민들과 맺은 것입니다. 라고 답함으로써 은혜 언약을 잘 신앙고백서가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요소를 좀 보죠. 은혜 언약의 요소. 은혜 언약 역시 여러분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사자, 조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언약은 오로지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중보라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사자입니다. 행위 언약과 마찬가지로 제1당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 언약에서도 하나님이 일방적이시고 주권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만, 동시에 택하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점에서는 좀 다르죠. 이는 죄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상태가 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2당사자는 물론 하나님께 택함받은 죄인들입니다. 앞서 속죄 언약에서 성자는
택함받은 죄인들의 대표와 보증이 되셨고, 그 속죄 언약은 은혜 언약의 영원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은혜 언약에서 제2 당사자는 택함받은 죄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적 교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속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오로지 택함받은 죄인들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했던 제한적 속죄 교리입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중보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언약의 중보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9장 15절에는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중보자시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보증이고 둘째는 화목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행위 언약은 행위에 의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아담의 순종이 공로적인 조건이 되고, 속죄 언약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율법의 복종하심, 십자가에서 속죄를,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조건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건적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 공로적인 성격을 띤 요구 조건이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무조건적인 모습 안에서도 구원을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그게? 첫 번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물론 행위 언약과는 달리 율법을 행하는 것이 절대로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 이해되게 되면 자칫 알미니안적 사고방식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언약의 조건이 되는 이 신앙과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즉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심으로 갖게 되는 것이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즉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삶도 하나님의 협력하시는 역사로 가능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죠 이거. 네 번째, 약속입니다. 은혜 언약의 약속은 성경에 자주 표현된 말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에레미야 32장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에스겔 34장 30절로 31절, 그리고 이하의 36장 28절, 37장의 내용, 고린도서 6장 16절,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구원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받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건 정말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공급하십니다.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바른 교훈을 통해서 채찍질도 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적인 자녀들의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최고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즉 양자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동시에 또 주님의 형제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 예배조차도 다 그것은 의무가 될 수 없고 특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좀 생소하게도 느껴지시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용어들이 많이 들어본 것도 아닐 수도 있고. 자, 언약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론에서 다뤄야 될 주제들은 다 제가 다루었습니다. 이제 부분 이제 보충 수업을 해야 될 항목들이 있으면 제가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음 시간이 아마 결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한두 주제 정도는 제가 보충 수업을 좀 하고 인간론 수업을 좀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제 보충 수업의 형식으로 찾아가겠지만 또 특강도 될 수 있겠죠. 그게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